예언 나도 할 수 있는 이유.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의 사람, 죄를 짓기 이전의 사람. 아담은 하나님이랑 음성을 듣고 말로 소통을 할 수 있었어요. 선악과를 탁 따먹고 나서 아이고 탁 죄지어버렸어요. 죄를 짓고 나니까 내가 뻘거벗었네? 이 부끄러움이 느껴지는 거예요.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싹 갑니다. 그래가지고 아담아 어딨니? 어딨니? 이렇게 말로 어딨니? 이렇게 음성을 말했어요. 아담이 나무 뒤에 숨어가지고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. 근데 부끄러워가지고 숨었어요. 라고 이야기해. 그리고 하나님이 너 누가 빨개 벗었다고 얘기해줬냐? 이렇게 얘기를 해요. 그래서 처음에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는 하나님과 사람이 말로 대화를 했다. 하와랑 아담이 아기를 낳고 또 그 자식들이 또 아기를 낳고 아기를 낳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과 세상의 딸들이 섞이기 시작하면서 성령님이 떠났어요.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이 딸들이 섞였다.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믿는 무리가 있겠고 안 믿는 무리가 있겠죠. 근데 이때 이 두 그룹이 세상에 같이 살아도 하나님의 심판이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사람들의 죄를 대신 회개했어요. 그래서 제사를 드렸죠. 동물을 잡아가지고 동물에 우리 모두의 죄를 넘깁니다. 그래서 이 동물이 대신 죽었어요. 그 동물은 예수님을 상징해요. 그래서 예배가 계속 됐는데 이 성령님이 떠난 시점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배가 끊어진 거예요. 믿는 사람들이랑 안 믿는 사람들이 섞여가지고 이제 예배가 끊어져서 죄가 넘어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때 성령님이 떠나갔어요. 사람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. 창세기 6장 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.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.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, 이때 영이 성령님을 얘기해요. 나의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. 이 육신이 됐다는 말은 믿는 사람들이 더 이상 예배가 끊어졌다. 그럼 이제 아담이 죄를 짓고 에덴에서 쫓겨났어요. 저는 그런 궁금증이 들더라고요. 그래, 아담은 처음에 하나님이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지었기 때문에 마음 안에 성령님이 당연히 계셨어. 그래서 음성을 들을 수 있었어. 근데 성령님이 떠나기 전에 죄를 지은 사람들은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을까? 이랬는데 아담의 자식들이 대표자 2명이 있어요. 하나님을 믿는 대표인물 아벨, 안 믿는 대표인물 가인. 가인이 아벨, 형님이 동생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이 가인한테 찾아가요.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? 했을 때 제가 합니까? 제가 뭐 동생 지키는 파수꾼입니까? 라고 했어요. 그래서 죄를 갖고 있었을 때도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. 성경은 굉장히 두꺼운 책이에요. 근데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져 있어요. 구, 신 이렇게 나눈 이유는 그 중간에 십자가 사건, 제 문제가 해결되기 전과 해결된 후로 나눠서 쓰여 있어요. 제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던 구약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몇 사람이 있었어요. 몇 사람. 왕과 선지자, 그리고 뭐 사사, 나시린 이렇게 특수한 어떤 사람들에게만 성령님이 계셨어요. 왜냐하면 왕과 선지자와 그 특정 인물들한테는 기름 부음이라는 게 있었는데요. 기름 부음이라는 거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. 사명이 있는 사람 머리에다가 이제 기름을 부어요. 그 사명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서 맡겨진 거예요.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셨어요. 자, 왕과 선지자를 말씀드릴게요. 왕은 백성들을 잘 다스릴 사명이 있어요. 하나님의 백성들을. 하나님의 뜻을 받아가지고 얘가 옳은가 쟤가 옳은가 재판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가지고 백성들을 보호하고 정쟁이 났을 때 주님 우리가 승리할까요? 나갈까요? 도망갈까요? 이렇게 물어보면서 그리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왕과 또 백성들에게 지금 우리 죄가 이렇게 찼대요. 우리가 지금 회개해야 된대요. 라고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었어요. 선지자는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이에요. 정확하게 말하면은 내가 하나님한테 친구합시다 라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친구로 삼아줄게 라고 한 사람이에요. 또 친구의 기준이 있겠죠. 서로에 대해서 잘 알고 친하고 가깝고 이걸 친구라고 하잖아요. 하나님이 이제 다른 사람들보다 그 선지자라는 분들한테는 말을 많이 해주셨어요. 근데 어떤 말을 해주셨냐? 하나님은 무언가 일을 하기 전에 미리 말을 하시거든요. 미리.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이어트를 한다고 칩시다. 내가 진짜 한 달 안에 근육을 만들고 바디 프로필을 찍을 거야 라고 얘기했다 칩시다. 그 다 지킬 수 있나요?
어떤 의지가 굉장히 강한 사람들은 지킬 수 있겠죠. 말을 했다고 모든 거를 사람이 지킬 수가 없죠. 근데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든 미리 얘기합니다. 난 이렇게 할 거야. 왜냐? 난 이거를 다 이루어 갈 수 있으니까. 100%. 나는 그만한 능력이 있으니까. 그래서 미리 하나님은 무슨 일 하기 전에 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. 그게 하나님의 자신감이고, 미리 행할 일을 얘기하는 거를 선지자에게.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 문제를 다 해결하셨어요. 어떻게 해결했냐면 대신 피 흘려주셨어요.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. 죄가 들어오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.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죄를 지고 대신 죽었어요. 그래서 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자 이제 나 이제 하늘로 올라간다. 위에 가가지고 사단을 하늘에서 쫓아내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희를 위해서 화이팅 하고 있을게 라고 했어요. 그럼 이제 예수님이 인간으로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있었겠죠. 근데 그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난 이제 올라갈 거야.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너희가 알지? 그러면 가가지고 내가 한 일을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이제 제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너희는 자유함을 얻어라. 나의 증인이 되라 라고 얘기했어요. 근데 예수님이 지금 가! 빨리 가! 뭐하냐? 빨리 안 가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너희는 바로 가지 말고 증거할 수 있는 무기와 힘을 주는데 어떻게 하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가지고 온 땅까지 나를 전하는 증인이 되라 라고 하는데 맨몸으로 가는 게 아니고 성령님을 받아가지고 성령님의 힘으로 예수님을 전하라고 했어요. 제자들이 기다렸어요. 바로 안 나가고 성령님 오세요, 성령님 오세요 하면서 기다렸더니 성령님이 바람처럼 이렇게 딱 임하셨어요. 그 성령님이 우리 마음 안에 오시는 거고 성령님의 힘으로 귀신을 쫓고 예언을 하는 게 가능해지는 겁니다. 그래서 내가 믿음 있고 내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고 귀신을 쫓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준 거를 내가 믿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고 그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하시는 겁니다. 아시겠죠? 예언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 전해주는 거예요. 그냥 하나님이 제 입을 사용해가지고 여러분한테 하는 말인 거예요.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. 보혜사. 보혜사는 성령님이에요. 보혜사라는 말의 그 한자를 찾아보면 엄마가 아기를 이렇게 등 뒤에 업고 이렇게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은 엄마처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가르치고 키우고 양육하고 이런 일들을 성령님이 하세요.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 예수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. 그래서 이제 제 안에서 성령님이 할 말을 알려주는 거예요. 자, 예언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.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첫 번째, 권면하고 위로하기 위해.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다. 덕을 세운다는 말은 키워주다, 성장시켜주다, 유익하게 하다 라는 뜻이에요. 예언으로 하나님이 니 이렇다네, 니 옛날에 이런 죄를 지었다네 막 이렇게 하려고 그 사람에 대해서 확 맞추는 게 아니고요.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자녀됨을 세상을 살면서 누리기 위해 권면하고 위로하고 니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. 내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대. 그때 하나님이 너랑 같이 마음 아파하셨대. 그리고 네가 그걸 너무 잘 견뎌내서 하나님 너무 기특하게 생각하신대 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유익하기 위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.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. 자, 그럼 제가 이제 예언을 해드릴 건데요. 예언을 받으면 무조건 이루어질까요?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어요. 하나님 이거 얘기했을 때 무조건 이루어지는 게 있어요. 근데 대부분의 예언은 기도로 구해야 됩니다. 하나님 저한테 예언으로 이렇게 해주신다 했는데 저도 그것을 소망합니다. 저한테도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. 하나님이 만약에 위로해 주기를 원한다라고 했으면 하나님 진짜 저는 그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기를 원해요 라고 자기도 마음에 구해야 돼요.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이스라엘 족속이 나한테 이렇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라. 구하여야 할지는 아니라 예언을 받는다고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. 예언을 받았지만 구하라 라고 하셨습니다. 이런 이유로 예언이 되는 겁니다. 이제 예언을 시작해볼까요? 예언이 진짜인지 거짓말인지는 어떻게 알죠? 내가 믿는 사람이야. 그리고 저 사람도 믿는 사람이야. 하나님의 음성이라면서 나한테 얘기를 해줬어. 근데 내가 듣기에는 긴가민가 한 거야. 물론 믿음으로 아멘 할 수 있지만 그러면 내가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.
하나님 제가 이런 음성 들었는데 이거 하나님 음성이 맞습니까? 믿음이 있어야 분별이 되고 믿음이 있어야 들을 수 있고 이런 말이 있어요. 사랑을 아는 자마다 하나님을 안다고. 제가 여러분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언해 드릴 거예요. 근데 딱 들었을 때 아 이거는 내를 전혀 위하는 말이 아닌데 그러면 그거는 걸러버리세요. 이 사랑의 말로 다가오는지 정죄하고 나를 죄책감 들게 하고 나를 찌르는 말로 다가오는지 그렇게 구별하시면